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정에 큰 관심 갖고 기도하며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은 정말 바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과 자연,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순간부터 인간 사회에는 미움과 원망과 살인이 시작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범죄하기 전에 행복했던 에덴 동산의 삶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드디어라고 하는 말이죠. 마침내라는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120문도가 모두가 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몸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그 인격과 영혼이 변화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이 120문도는 그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고 체험했습니다. 감동도 받았습니다. 이야, 우리 주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놀라우네.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은 말씀, 본 것, 그거 다 소용없어요. 사도들이, 성도들이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무 효과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감람산 위에서 성경에 보면 한 500여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말씀도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500여 명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5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빠지게만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드린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성령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웠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역사가 있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5,000명 기하급수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구브로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거기 교역자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때 바나바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고향으로 간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가서 바울을 만나서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합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큰 무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몫을 담당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이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다메섹에서 외쳤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고문했다는데 여기 교인들 잡으러 왔대. 저게 저 교인들 잡으려고 하는 술책이야. 그런데 이 사울은 진짜로 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알쏭달쏭하다가 저기 변절자가 됐네. 저 사울 죽여야 되겠네.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락에서 내려 줄로 달아 내려가지고 피하게 합니다. 사도들도 소문을 듣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가깝게 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별로요. 그래서 고향으로 간 거예요. 바나바가 생각할 때 아주 귀한 사람인데 이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자기가 안디옥에 파송돼서 가서 교인들을 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내가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바나바의 설교보다도 바울의 설교가 더 큰 은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인교회로 파송이 돼서 갔어요. 갔더니 진판경이라는 사람이 선임자요. 제대 몇 달 안 남았어. 세 사람이 설교를 돌아가며 하는데 어느 날인가 진판경 고참이 아침에 조회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 편일병이 그때 겨우 2등병에서 1등병 달았을 때거든. 1군사령부 가서 근무했을 때인데 교인들이 편일병의 설교에 제일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노정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연대 앞에 있는 창청감리교회 부목사로 오래 있다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가 은퇴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노정일이 데려다가 담임 목사 세우고 거기서 은퇴를 했어요. 우리는 한정을 볼 테니까 편일병은 주일날 낮과 저녁 수요일 3번만 설교하는 걸로 하고 우리 둘은 교회 행정을 다 담당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설교만 했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한 가정이 서울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집에 제가 나간 교회 신방으로 오셨는데 제가 대전교회 주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보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 편모의 목사님? 내가 군인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도 갈 겸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미리 해서 제가 도착하기 전에 와서 기다리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경으로 군인교회 첫 예배에 참석했는데 전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목사가 돼서 살아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대하고 어쩌다가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대. 좋잖아요. 거기서 정년 퇴직을 하면서 야간 신학교를 한 거야.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부대에 가가지고 첫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그 군대 때 여러분 다 군대 생활했지만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 광고 오잖아요. 교인들은 신병이 오면은 중대 본부 앞으로 집결을 하고 그러면 신병들이 다 나오면 교회에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인솔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환영 예배 드리고 다과도 베풀고 또 데려다 준다고. 처음에 부대 오면 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 되기로 결심을 하고 어쩌다가 청와대에 가서 근무하는 바람에 제가 퇴임을 하고 퇴임하기 전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군인교회에 있을 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열매도 한번 맺었구나.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나바보다도 더 큰 일꾼 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선교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 얘기는 성경에 조금 나오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믿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 책 읽고 누가 얘기해줘서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17살 때 주일날 천막교회인데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세상에서 그런 향취는 다시는 맡아보질 못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황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어려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소원했어요. 17살 때. 그리고 은퇴하고 보니까 가장 어려운 지역, 어려운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은퇴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나바는 믿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기 말씀에 비로소 그럽니다. 비로소란 말이 뭐예요? 드디어, 마침내, 그런 말 아닙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사방으로 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그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로 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붙여진 별명이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요한의 승례가 성령 충만받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승례를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이 그 단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부른 이름이 뭡니까? 메도디스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누구한테 듣고 책 읽어가지고 아는 그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은
목사님이 됐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인이지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왜? 변하지가 않으니까. 주 예수 내 몸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아는 거 많지요. 직분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인격도 변화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변화됩니다.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이 바나바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12사람을 뽑아서 사도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땅을 몽땅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때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돈 가지고 어려운 가정 쫓아다니면서 나눠줍니다. 굶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쭉 사도행전 보면 6장에 가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구제 하는데 자꾸 빠져. 그러니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들이 깨닫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하게 되고, 이런 일은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세운 것이 7집사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땅 팔아서 바친 사람인데 7집사 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내가 땅 팔아서 바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아니 나는 집사 뽑는데 나는 안 뽑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섭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 은목교회가 제가 평생 설교 때마다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 금산교회를 우리 은목교회에서 2번 갔다 왔어요. 첫 번째 갈 때는 그 기념관이 없었어. 두 번째 가니까 그 전시실경을 다 해놨더라고. 여러분, 그 장로님이 나는 굉장히 정말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여러분도 뭐 경험했지만은 우리가 목회하면서 왜 나 집사 안 세워주느냐, 권사 안 세워주느냐, 왜 장로 안 세워주느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 많이 들었어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장로 되겠다고 그냥 막 나와가지고 장로 시켜달라는 거예요. 의무도 안 하는데, 죄 성수도 안 하는데, 11조도 제대로 안 바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 어떻습니까? 땅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바나바는 쏙 빠졌어요. 기분 좋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거 초월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뭐 안 시켜줬다고 삐지지 않는다고. 삐지지 않아.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여러 개가 생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순교자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도 목 베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다 감수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들이 바나바를 추천해가지고 저 안디옥에 가봐라. 거기 교인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갔어요. 보니까 아주 뜨겁게 체험한 교인들이 있는 거죠. 잠시 내가 어디 갔다 오겠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짧은 말 속에 바나바의 그 마음씨, 그의 인격, 그의 신앙생활 전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착한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듭나서 사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금산교회 조독산 장로님처럼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장로가 되는데 자기는 떨어졌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소장인들 몽땅 그냥 잘라버렸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예배당 하나 다시 졌는지도 몰라. 아까도 서울에 있는 교회를 얘기했지만은 양반과 쌍놈이 같이 모이니까 양반들이 세상에 쌍놈하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나님 믿겠냐, 나가자.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런 감정도 다 극복할 수가 있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다듬고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되었는가? 아직도 내 마음에는 욕심이 살아있고 미움이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고 거짓이 살아있고 그런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변 목사님 무슨 소리요? 내가 40년 50년 목사로 일을 했고 막 병자가 나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해가지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막 그랬는데 무슨 소리요? 이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조용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텐데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풀어야 될 거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은목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은목교회 갈래도 누구 때문에 못 가요. 그 사람이 내 있는데 돈 몽땅 손실받게 했어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내가 막 열이 올라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다 이제 잃어버린 건데 버리셔. 미움도 버리시고 돈 손해난 것도 다 잊어버리셔. 목사님도 거기다 투자하면 많은 돈 생긴다고 그러니까 욕심 발동해가지고 투자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 들을 때 10원은장 투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잊어버리셔. 그 돈 잃고 친구 이름은 쓰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남은 생애를 더욱더 행복하게 거룩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시고 택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한평생을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된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지, 정말 착한 사람인지, 내 재산을 몽땅 하나님께 바치고서도 대우를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은혜의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장소를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람 회사가 잘 되게 하시고 이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장소를 제공한 강사돈 장로님과 박경자 권사님, 그리고 두 아들과 회사 모든 직원들이 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목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